잠언 28장 19절 읽으셔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네,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마음 밭만 계속 갈아엎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 씨를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늘 열매는 있게 마련이고 먹을 거는 풍부하게 돼 있어요. 여하에 우린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갈아엎어진 밭에 옥토죠. 거기는 반드시 씨가 뿌려지게 돼 있고 소출이 나게 돼 있고 먹을 거 많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그런 분들은 자꾸만 이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뭐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갈아엎으면 그 다 여러분에게 그 유리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어떻게 경작되냐면 뭐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도 이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 들어온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을 막 경작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라.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부족한 걸 채우고 그 모난 걸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넣기만 하면 그런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다 몸을 갖다 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분리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그 정확한 말씀에 상응해서 정확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로 얘기하면 교인 숫자 갑자기 늘리려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사명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보내주게 돼 있고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편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사명만 충실하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형벌이 온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생겼든 간에 우리 피난처가 누군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피난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뀝니다. 피난처를 어디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난처 잘못 잡으면 피난처를 잘못 잡으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피난처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난처 잘못 잡으면 그게 잘못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4절.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야라는 사람도 받은 메시지가 그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똑같이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쳐서 예언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똑같이 선포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느냐는 문제예요. 그 피난처를 누구로 삼았느냐, 그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야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여호야김 왕 입장에 볼 때는 자기네 나라를 들어다가 저쪽에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기분 나쁘죠. 자기 여기 왕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글로 끝난 게 아니고 체포조가 애굽까지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 잡아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왕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직접 그냥 누구 시킨 것도 아니라 직접 죽여버렸어.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피난처를 잘못 잡은 거죠. 그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이 누군가를 이제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우리야가.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더니 역시 얻어맞고 핍박을 당했거든요. 갇히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예레미야는 뭐가 특징입니까? 그 사명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피난처로 삼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겨냥해서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살려냅니다. 당신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을 몰라, 나는 왜 나한테 피난처 삼냐, 난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내게 돼 있어요. 우리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도망갔다는 거죠. 거기 죽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끝난 줄 알았더니 데려다까지 죽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도망간 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살리셨냐면요, 그걸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게 26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이 관리인데 이 사반의 아들 그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예레미야하고 뭐 얼마나 친분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관계가 친척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손에 내주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이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반의 아들 그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구명 운동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손에 내어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사명자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주님만 의지하면 그 나머지는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누굴 통해서든지 해결하시고, 누굴 통해서든지 공급하시고, 누굴 통해서든지 이제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밖에 피난처가 없는 상태가 처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요, 되는 길이에요. 그게 예레미야는 망고에 갈 데도 없고 하나님 밖에 피난처가 없었지만 살았죠. 우리야는 거기 누굴 바라보고 갔는지 거길 피난처로 삼고 갔는데 안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냐고 말이지. 피난처가 누구냐, 피난처를 누구로 삼는 게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써놨습니까? 우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28장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예. 그 사역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낯 때문에 낯 얼굴 이 낯 때문에 그걸 의식해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의 얼굴을 살펴야지 주의 기색을 살펴야지 사람의 얼굴이나 낯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기 영향받아서 뭘 결정하거나 행동하면 그건 주의 종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뭐 주의 종이니 아니 따져들 일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분이 당신의 종으로 넌 내 종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그분이 인정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종이라고 해본들 뭐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 그분의 안색을 살펴야지 사람의 안색이나 사우랑처럼 뭐 사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올매 걸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낯 때문에 뭐 의식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면 그 사람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으로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 종으로 인정 안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도 실제 그 사람을 상대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언제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누구누구 종이라고 그랬다고. 4사람인가 5사람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네가 내 종이라고 말한 그런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낯을 보고 그걸 뭘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 무슨 뭐 이웃집 아줌마나 건드리고 이래 타락이 아니에요. 그게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고 나면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뭐 간음하고 도적질해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뭐 그것만 타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조각 떡 먹고 사는 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영향을 받는 거, 이것도 타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당신의 일꾼들을 모은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의 일꾼을 모았던 것도 똑같아요. 사울은 인위적으로 모았지만 다윗의 일꾼은 다윗이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다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다 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 영향 받아가지고 움직이면 그는 이제 누구 종입니까 그러면? 돈의 종이죠. 아까 사람 때문에 눈치 봐서 움직이는 거 같은 맥락이라 그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고르는데 회사에서 뭐 일꾼 고를 때도 다 뭐 그 면접까지 보듯이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냥 철저하게 당신 뜻에 맞는 사람 골라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무슨 뭐 넌 일로 와 내가 써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자,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좋지 못한 눈은 앞에 있는 물질만 보이지 눈앞에 그 손에 쥐는 것만 보이지 정작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빈궁하고 헐벗은 상태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재물 얻기만 급하다는 거예요. 빈궁이 자기한테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여기서 빈궁은 왕자 부인 빈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완전히 헐벗은 상태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그때부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으로 추구할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자,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 너무 기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면상 뭐 우선은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나중엔 결국 칭찬을 받습니다. 혀로만 아첨하면
나중에 결국 왜 그때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원망 들어요 나중에. 그때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근데 체면 때문에 얘기 안 했거든. 기분 나쁠까봐. 통합니까 그게? 지옥 가는 마당에. 그때 분명히 더 말씀해 주시지 무슨 얘기냐고. 근데 체면상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칭찬받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증인은 분명한 증인을 해야지 헷갈려가지고 글쎄 담을 넘었나 안 넘었나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잘 모르겠네.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분명하게 증인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모든 건 분명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애매한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혼미해집니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우리 엄마 거니까 아빠 거니까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입니다. 아닌 줄 아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 뭐 나오는 얘기 단골 메뉴 있어요. 어떤 애가 계란을 하나 훔쳐왔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걸 그냥 눈물이 쑥 빠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쪄서 삶아서 먹여줬대나. 그때 닭을 뭐 훔쳐오고 어쩌고 나중에 소도둑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감옥 갔는데 이제 엄마를 한번 면회하겠다고 이제 감옥 가지고 나중에 포도청에서 뭐 그때 뭐 죽게 생겼대나 어쨌대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엄마를 보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갔더니 그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엄마가 나 그 계란 훔쳐왔을 때 그 도둑이라고 딱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은 건데 그걸 삶아서 먹여주는 바람에 내가 닭도둑으로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나 죽게 됐다. 다 엄마 탓이다. 11조 하나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하나님 건데 아버지 건데 뭐 도둑이에요 그때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예수님 보혈로 가리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물 건너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아니라는데 뭐 그냥 그 11조 띄워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지옥 가겠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수준을 그렇게 낮추면 안 돼요. 지옥 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 죄도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 가져오진 않아요. 축복은 물 건너갑니다. 복 받고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주냐 지옥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축복이냐 아니냐 좀 높여야지 수준을. 그렇게 판명해야 현실적이라. 11조의 축복 중에 하나 그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출을 막아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죄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막습니다. 죄를 막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형벌을 받기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오는 축복을 막습니다. 죄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왜 천국 갑니까? 죄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 중에 끝에 죄자가 붙으면 그것은 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란 죄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죄라고 판명이 붙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다 모든 죄는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옥 가는 형벌은 면하되 그러나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기회가 있겠죠. 상 받을 축복이 있겠죠. 이걸 스스로 망쳐놓는 거 아닌가?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앞으로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될 기회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박탈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축복이 아니지.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지옥 갈 죄는 아니로되 지옥 갈 죄지만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그 입장에서 볼 때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는 축복을 막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이 살면서 계속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상급을 쌓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게 복을 박차는 거죠.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예수님 보혈로 용서됐다는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는 복을 뭐 박차는 이제 그런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의 오는 축복을 막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무슨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받은 권이 취소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죄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많은 명예를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많이 상쇄되는 거죠. 그 사람 위치에 명예가 많이 손상되잖아요. 그 다윗 보세요, 여러분요. 다윗.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되니까. 받은 구원을 잃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명예와 그런 것이 손상되던가 그 사람. 그 자식이 막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많은 고통을 겪죠. 그렇죠? 복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11조 한번 떼어먹었다고 무슨 지옥 가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많은 복들이 막혀지고 막아야 될 지출들이 계속 나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반드시 아버지 복거니까 도둑질이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것은 죄를 지게 되면 축복이 이제 나한테 막아지는 거니까 반드시 10의 1조 구별해서 어떻게 돼? 드려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오는 축복을 막는 거예요. 복이 뚫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죄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연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 가늠한 여인한테도 마찬가지라. 다시 더 이상 가늠 또 계속 짓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늠죄 계속 짓게 되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늠죄 계속 짓게 되면 넌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그렇게 동네 남자 다 데리고 사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뭐 죄를 져도 막 져도 되네.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지옥 가고 안 가고 얘기할 때 그거 한 얘기지. 그러나 그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얘기에 거기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가지고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전혀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만 생존해서.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얘기보다 우리는 더 축복된 얘기를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세상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느냐고. 그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우리까지 다 알아가지고